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며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귓가에 달콤한 음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크신 은혜 기대하며 주께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는 모르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교훈을 전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 혹은 헬라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에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거침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바보 같아, 어리석어, 무지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헬라인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 철학이 발달됐죠.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열심히 목숨 걸고 대를 이어서 추구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대표되고 그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이 세상에서 생산될 수 없는, 누구도 공급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길 기대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비밀을 벗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두 종류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고 싶어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무리 표적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해 빠져있는 죽음의 상징 아닌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꺼리고 거부하는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건데 어떻게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바보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런 역설적인 문맥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 전생을 통해서 구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그 일대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게 하는, 모든 가치관을 발칵 뒤집어 버리는, 모든 우선순위, 모든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능력을 얘기할 때 듀나미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능력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됐잖아요.
빨리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민족의 국권을 회복하고 모든 이 민족과 나라의 특권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메시아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수백 년 흘렸습니다. 우리는 36년 정도 됐는데 거기는 수백 년이 흘러서 너무나도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예수님 만날 때마다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 무엇이냐?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안 보여줬습니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기호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은 표적 중에요,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7,000명, 어쩌면 10,000명, 20,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예수님이구나. 그때 군중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이 정도의 실력자라면, 이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우리의 임금 삼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거 큰일 났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얼른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 이런 사고방식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제자들은 누가 더 정치적인 우위를 차지할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아주 큰 갈망과 목마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자리 하시면 좌우편에 우리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임금을 알아보네, 메시아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너무 심장이 그때 가장 많이 뛰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잘못된 사고에 물들지 않도록 얼른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시키는, 즉시 서둘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서두르신다는 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맞잖아요. 결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제력,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한꺼번에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먹여 살리는 능력, 거기에 근거한 메시아는 잘못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똑같아도요, 근원과 동기가 달랐을 때 전혀 반대편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본인도 떠나고 제자들도 얼른 보내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이죠. 사실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요, 똑같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릴 메시아구나 라는 기대감이 충족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이 능력과 표적에 목마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3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두고서요, 예수님은 정말 째째하구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작해야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뒤끝 있네 라고 생각해서 메시아감이 아니라고 분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야 너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딴 것은 아끼고 정말 쓸데없는 거, 미미한 거, 보잘것없는 거, 그거 보여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그 표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머무는 그 이야기를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꺼낸 마지막 카드는 뭐였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것은요,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과 정반대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카드로서 표적이다 라고, 이거 보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메시아의 자격을 보여준다고 그래놓고 고작 해야 나 죽을 거야, 3일 동안 묻혀 있을 거다 라고 하면 막 그러세요 하면서 메시아 왔다 이렇게 할 줄 알겠습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 내 입술이 미쳤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능력이라면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려줘야지, 어떻게 죽으시고 당하시는 수동태가 어떻게 능력일 수 있는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를 능력으로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반응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린 결론을 다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이 맞아, 예수님 옳지 항상 뭐든지 아멘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유대인과 똑같은 실망감에 저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저런 못된 거짓말장이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저렇게 농락하는 저 인간은 죽여야 돼 라는 그런 목소리가 내 입술에도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줄 알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능력이야?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요셉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능력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개념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 거대한 재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방대한 인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요를 헤아릴 수 없는 스펙, 이것이 진짜 힘과 능력이지 라는 것이 우리의 골수에 박혀있는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은 좀 다른데요, 그 능력에 대한 예시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뭐 하나 인생에 잘 풀리지 않고 다 꼬이는 그 안타까운 청춘, 찢겨진 청춘, 유린된 그 청춘을 보내면서 요셉은요,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냐면 강력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옥살이 종살이는 중상되지 않았다. 무려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요셉은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진가가 나타난 것은 언제냐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권세를 누렸을까요? 창세기 41장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그때 당시 바로 왕이 설명하는 요셉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리라. 자, 그 다음 4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이집트 온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요,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덩어리에 있는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언뜻 떠올리면 아브라함 이런 생각하죠. 모세
그리고 다윗 최고의 용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일했던 초대 통일 왕으로서 그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조그만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모세도요, 조그만 나라를 이끄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윗도 얼마 안 되는 민족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고대 근동시대에 그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최대의 제국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왕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우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기독교의 전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싶어 했을까?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강력한 지위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세워놓고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요셉이라는 인물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정말 밑바닥을 기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소나기에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이 들어오면, 최고의 부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1순위로 우리 의식을 파고드는 그 후보자는요, 원수에 대한 복수일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 모든 가진 능력과 지혜와 역량과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내가 나를 파는 저 형놈들, 쟤네들 머리부터 정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짝 풀어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모함했던 그 보디발의 여성 있죠? 그 거짓말하고 모함했던 그 아내를 당장 투옥시키고 최고로 끔찍한 참수형을 처하겠다, 이런 마음을 분출하는 하나의 출구로서 권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권력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뼛속에 사무쳤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은요,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권력의 크기만 보여줬을 뿐이지 그 사람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 권력을 제거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주입된 그 권력을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계기입니다.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리지 못하는 최고의 막강한 그 권력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 권력을 통해서 요셉은 최고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권력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 쓰지 않을 수 있는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권력의 크기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큰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사람은요, 정말 쫄짱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장이 되었을 때, 내가 사장이 되었을 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총장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그 지위에 부여되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부여된 권력이니까 이제 드디어 내 주머니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구마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가지고도 지극히 미미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권력조차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력 이상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죠. 얼마나 억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분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명분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용하고 오히려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요셉을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크기의 사람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더 높은 권력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그 권력이 집행되는 순간에도 기억하는 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에 주어진 모든 것은요, 나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이든 지식이든 부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권력 수여자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는 권력의 노예가 되는 자입니다.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권력자가 되는 것은요, 권력 수여자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섬기는 자, 그게 바로 권력자인 것이죠. 지금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요, 떨지 마십시오. 저를 팔았다고 해서, 저를 정말 둔탁한 그 이방인의 장사꾼 손에 넘겼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 경계선을 넘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진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풀어가는 이런 판단력이 요셉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막강한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권력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도구와 수단이 바로 진짜 권력이다. 나머지는 다 자기의 못난 존재감을 치장하는 장신구에 불과한 겁니다. 지식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인맥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거 가지고 내 존재감은 초라하고 작은데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크게 보이기 위해서 주렁주렁 옷차림으로 장신구로 걸치는 그런 내용이 되기가 쉬운데요, 진짜 권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은 진짜 능력자의 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요, 정말 원수였던 그 형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니, 눈앞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칼을 써야죠. 때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요, 간곡히 위로합니다. 울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소서. 도대체 이런 권력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능력은 뭔지 요셉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권력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 요셉이 보여준 참된 권력의 의미는요,
맛배기에 불과하다. 표준말로 하면 맛보기가 되겠죠. 저도 이찬수 목사님과 똑같은 대구에서 와서요,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의 비유로 삼아서 진짜 설명하고 싶었던 능력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려 정말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셉은 한 시대에 제국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시대의 권력을 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요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이 땅에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었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존재의 끝 아닙니까? 인간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모든 권력의 끝자락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지막 존재로 오셔서 그 마지막 존재조차도 섬김의 대상으로 자기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아 섬기셨던 분. 여러분, 이 능력 아닙니까? 진짜 능력이 증명되는 것은요, 얼마나 그 권력을 잘 휘두르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되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능력과 지혜가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휘두르지 않고 절제하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더러운 멸시의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서, 그 거칠고 강력한 군대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죽이죠. 그 죽이는 자들이 지금 죽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카드를 꺼낼 법도 한데, 예수님의 본색을 좀 나타낼 법도 한데,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사람들은요, 가식이 다 달아납니다. 그동안 연출되었던 거 다, 이미지 다 달아납니다. 진짜 속에 꽁꽁 숨겨놨던 본색이 훅 하고 속살을 보이는 때가 죽음 앞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가 진짜 무엇일까? 그 내용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마친다는 말을 너무 일찍 꺼냈습니다.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눈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물론 로마서 전체가 십자가의 도, 복음을 가장 완전하게 체계 있게 소개하는 성경 체계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 내용을 압축해서 단 한 구절 뽑으라면 저는 5장 8절을 주로 뽑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묻지 않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주어는요, 하나님께서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근거한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신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또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죠. 십자가의 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가 죽음에 내몰리는 것이 어떻게 지혜일 수 있느냐? 지혜라면 행복을 줘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쾌락이 있어야지, 만족이 있어야지. 그런데 정반대의 방향을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지혜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하나님이 약하신 부분이 있구나, 약점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도 완벽하지 않으시지, 아무리 지혜로운 분이라도 어리석은 구석이 있으셨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약하심, 연약하지 않은데 사람이 볼 때는 그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죠. 당하시는 것, 죽으시는 것, 인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분류한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향하는 대상은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냐면요, 그 대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내 이름을 윤택하게 할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만 가까이 하고 말을 섞고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손을 어느 쪽으로 뻗으셨느냐? 죄인에게 뻗으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뭔가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와 정반대 방향을 질주하는 참으로 무모한 죄악된 인생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무슨 사랑일까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의 사랑.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원수들 찾으십시오. 주변에 원수를 찾아서 눈에 걸렸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그런 계기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나 주변에 이렇게 많이 배치해 놓으셨구나.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한 트럭 와라. 이런 각오로 환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 문제가 있다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만 들을 거거든요. 좋은 말만 들을 거거든요. 괜찮다고만 할 거거든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맷집이 안 길러집니다. 존재, 영혼의 참된 근육이 키워지려면요, 원수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마치 산길 사자처럼 우리 사방을 우겨싸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탄의 동행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요, 사방을 우겨싸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다 싸라, 안팎으로 다 싸라,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완전히 팔을 바꾸어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주변에 집안에 원수가 있다면, 교회에 혹시 원수가 있다면, 우리 직장에, 학교에 원수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엄선하셔서 섭리적인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5분의 1 정도만 입을 여시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점이죠. 시점. 아까는 대상이었고요, 시점인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언제 우리가 진짜 사랑의 손을 뻗느냐 했을 때요, 그 사람이 뭔가 좀 뉘우치는 기색이 보였을 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시인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래,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준다, 그냥 털고 지나가자, 쿨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우리의 온 존재와 인생에 박히고 새겨지는 그때는 언제냐 하면요, 원수가 원수질을 할 때, 원수 진행형일 때, 그때가 찬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험담을 합니다,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감정도 수그러들어요. 까먹기도 하죠.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안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오롯이 선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그 순간, 그 기회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좋은 것만 기대하죠. 좋은 사람만 다가오길 원합니다. 늘 좋은 일만 기대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원수가 진짜 제대로 원수답게 나에게 다가왔을 그때의 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내 존재의 업그레이드 한번 제대로 해보이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이 순간 예배당에 오기 전에 혹시 그분 기억나십니까? 원수가 그 인간이 그렇게 했어 라는 것이 기억 아직도 남아있다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두 손 들고요, 하나님, 저 원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한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축복과 용서의 손을 뻗어서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마치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 좀 열어서 구제할 때요, 남아 도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복음의 본질, 그것을 보여줄 때가 언제입니까? 손해볼 때입니다. 억울함 당할 때입니다. 피해 입었을 때입니다.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 순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점점 우울해집니다. 아, 이게 복음이었어? 이게 십자가의 도였어? 이상한 도구나?
라고 등 돌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짧은 문장에서의 주어는요, 그리스도입니다. 동사는 죽으셨다인데요, 이 죽었다는 말이 대체로 수동태일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원문이 능동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불가피하게 당하셨다는 뜻입니까?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언제 십자가의 도가 되느냐? 마지못해 어떤 강요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부득불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루어진 사랑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침노하면서 기꺼이 나의 생명도 수단으로 삼을 그런 각오로 타인을 사랑했을 때, 원수를 사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선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이요, 직유법의 종속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절에는 이웃이 있고요, 사랑의 주 대상은 이웃이고요, 나는 뭐가 됩니까? 뭐뭐처럼, 뭐뭐 같이 그렇게 분류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인생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인생도 그렇고요, 문명의 흐름과 방향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 죽음, 그것으로부터 멀리하고 싶은 게 인생인데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특이합니다. 너무 미련해요. 너무 어리석습니다. 나약해 빠진 것인데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최고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할 그 생명을 기꺼이 수단으로 내어놓는 판단력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참 특이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사랑할 때에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설마 스스로 죽으셨을까? 분명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었잖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다는 말을 합니다. 직접 죽으셨다, 스스로 죽으셨다, 이 말을 할 때 꺼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죽으면 뭐가 됩니까? 자살이 되죠.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다 죽어야겠네? 다 자살해야 되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요, 버릴 권세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 양을 위해서 버리노라, 분명히 스스로 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것이 자살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요, 예수님 닮아야지, 나 죽어야 돼 라고 자살하면 자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아닌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두 가지 죄목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자살이죠. 두 번째는 나의 생명도 아닌 것을 건드렸으니까 타살, 살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희생하신 사랑으로 분류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살인이나 또는 자살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순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죽으면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살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너 죽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자살하지 마시고요, 주변에도 자살을 절대 하지 않도록 말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본받으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죽으심을 본받은 거죠. 나는 날마다 주어가 나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일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기호와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따라서 내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요,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는 삶,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죽음의 예수를 본받는 길입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 속에서는요, 사랑의 크기가 나옵니다. 사랑의 크기. 얼마만큼 클까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 재본 적 있습니까? 사랑의 크기는 저울로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로도 크기를 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크기 재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는 기회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한 여성과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얼마만큼입니까? 35억의 여성을 다 포기하는 그런 기회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한 아내의 가치, 하나의 아내에게 부여한 사랑의 크기는요, 35억 인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무한하고 전능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그분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준 크기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요,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자를 다 가지고 와도요, 이 땅의 저울을 다 가져와도 몇 그램인지,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는 무한대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누리지를 못하시냐는 것이죠. 그 무한한 사랑요, 구하기만 하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이 세상 전체가 감당하지 못할 분량을 마구 쏟으실 텐데,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도 감이 없고 받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는, 주신 사랑에 비해서 여전히 짝사랑에 불과한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얼마나 잘 받고 있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최종 수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압도되면요, 그 사랑에 완전히 취해지고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변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사랑이 튀어나갑니다. 조금만 소리 지르면 사랑이 깜짝 놀라세요. 사랑이 막 튕겨나갑니다. 그런 사랑의 덩어리가 되셔야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무한대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크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평생 매 순간 호흡이 찬양이 되어도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찬양하면 다 털 수 있겠습니까? 못 텁니다. 무덤 갈 때까지 안 털립니다. 그런 무한대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평생 영광을 돌리시고, 죄인이든 아니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원수든 친구든 가리지 말고요, 그 사랑을 다 나눠주십시오. 그래도 그 사랑의 뒤주가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넘쳐나죠. 신기한 증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누면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사랑의 크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생명을 건 사랑 해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몇 번 해보겠습니까? 목숨 걸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충 지갑만 열면 해결되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 전부를 수단으로 삼아서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숨통이 탁 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영혼이 죽습니다. 사해바다처럼요 쫙쫙 마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순간 영혼의 혈액순환이 일어납니다. 정말 생기가 돕니다. 인생이 진짜 맛이 달라지는 것이죠. 늘 찌들고 쭈그러져 있는 인생이 활짝 펴지고 최고의 데시벨로 밝아지고 화려해지고 강력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대목인데요, 십자가의 도는 참 특이합니다. 바보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 무한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랑하셨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내 사랑의 위대성 알겠지? 이거 한번 생색낼 필요가 있잖아요. 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 이제 확인됐지? 라고 나를 증명하고 싶을 텐데요,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참 터무니가 없고 동의하기가 어렵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좀 미친 거 아니야? 공부해서 남 좋네? 그렇게 많이 탁월한 사람이 돼서 능력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에서 다 딴 사람한테 갖다 버려주는 거. 세상은 바보 같은데요, 하나님 보실 땐 진짜 능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세의 글들을 조금 읽었습니다. 제가 역사 신학을 전공을 해서요, 이 중세의 글들을 많이 좀 읽다 보니까 이 버나드 클레르보라는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신학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랑을 위한 준비, 이게 신학의 정의였습니다. 신학을 열심히 해서 지식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싸우고 공부하고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사랑이었다는 거, 십자가의 도였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시 버나드 클레르보 책 보시거든 그냥 소장하십시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요, 4가지 종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 이것인데요,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보고 싶으면요, 애기들 보십시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좀 엉덩이에 찝찝하잖아요? 울어 제낍니다. 때를 가립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푹 주무시는 야밤에 마구 울어서 내 엉덩이 뽀송뽀송하게 해내라고 악을 쓰면서 울죠.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학습되지 않으면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런 그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상태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인데요, 이것은 혹시 열린 분당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가끔 교회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나 때문에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질병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 취업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도 깨우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종류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고 수단화되는 순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셔도, 아무리 예배당에서 예배와 기도회에 개근을 하셔도요,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랑의 단계에서는요, 사람들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 내는데 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단계. 이거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랑의 종착지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고결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이 되시죠? 자, 이 사랑은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목격했던 그 부활의 형체를 체험하고서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말에서 잘 확인되는데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유토피아입니다. 여기가 무릉도원입니다. 진짜 가고 싶은 낙원이 여기입니다. 초막새 찍고 영원토록 사십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세 번째 단계 사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롭습니다. 왜 찬양을 하고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경배받으시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신앙을 교회에서 만나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사랑의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아하죠. 이보다 더 나쁜 단계가 있을까?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의 단계가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나드가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대별하면 가족들,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만나는 이웃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나 상하관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부부관계. 크게 이제 사회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자,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 이웃들입니다. 이웃들. 모든 종류의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동기나 원인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유산 말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순수하게 부모님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자녀를 내 욕망과 내 꿈의 연장선상에서 내 꿈을 성취해 줄 이 자녀들, 그런 이유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비록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나 심지어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장생활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생활, 거기서 만나는 모든 관계성들이요, 내가 점수 잘 받게 해주니까, 날 잘 가르쳐주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저 사람하고 친하면 승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아닌 다른 대체물이 이유가 되는 순간 십자가의 도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직업이 어떻든지, 어떤 장소든지, 연령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요, 자랑치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인생에 거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의 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원수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십자가의 도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진동할 것이고요, 환한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요, 대가를 바라기 쉽습니다. 본전 생각 나죠? 밥 많이 사주면은요, 밥그릇 수에만큼 은혜를 갚으라는 보이지 않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은근히 기대도 하고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밥그릇을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런 배은망덕한 놈. 베푼 은혜 다 까먹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되돌려 받자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한 거잖아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미 영광입니다. 이미 상급입니다. 이미 다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요, 대가성, 김영란법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해서 주는 자로만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그런 복음을 이 사회에 던져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복잡한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고요, 그 법을 집행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회는 억압과 강제와 통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복음이 진리고요, 십자가가 진리이고요, 사랑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능력을 사모하는데 꺼려하는 것이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모하는데 미련한 것이고 정죄하는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을 붙잡고 평생 살아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사건 아시죠? 영국에서 정말 1,500여 명이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타이타닉 치면 따라다니는 그 태그가 걸려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자기 딸, 5살 난 딸, 그 딸을 구명보트에 올려놓고요, 자기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딴 사람에게 계속해서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막 찾습니다.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무슨 대답할까요? 구명조끼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목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저 예수님 알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구명조끼 줄 알고서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습니다. 당신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러면 얼른 그 조끼를 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입으십시오. 당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꼭 구원 받으십시오. 꼭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믿지 않는 자를 살리고 믿는 자는 그냥 죽도록 놔두고.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도를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정말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 참 놀랍니다. 왜 이 재난으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을까?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요, 교회가 많이 탔습니다. 교회가 돌보고 있는 정말 어린아이들, 무이탁 노인들, 정말 존재감이 바닥을 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숙소가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산불도 좀 길을 봐가면서 타야지. 왜 저렇게 믿음의 사람, 그렇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다 내어준 그런 사람들의 집들을 태우냐고. 그렇게 막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 집안들이 다 땅속에 묻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도 어쩌면 존 하퍼 목사님의 마음처럼 믿는 사람은 지금 이게 땅이 입을 벌려서 집을 다 삼켜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슴 철렁한 기회를 한번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보 같습니까? 교회는요, 바보예요. 바보여야 합니다.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요, 생명은 너에게 역사해라. 그런 판단력을 갖고 사는 곳이 교인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도 붙잡고 사는 건 그런 삶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만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타인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것, 나는 죽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 그런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독생자의 생명까지 수단으로 삼아서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만물에 찢기와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참으로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이 세상에는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